네, 안녕하세요. 또 며칠 만에 인사드리네요. 창세기 계속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3장 22절,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3장 14절까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는 눈이 감기고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의 기원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게 3장 초반부의 그 뱀과 여자의 대화, 그리고 그 뱀의 대화를 이끌어낸 여자가 끌어들이는 남성, 그러니까 이 한 존재 안에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그 움직임, 퇴락, 이런 부분들을 제가 묘사를 해드렸고요. 자, 이러한 묘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인간이 지금 단추를 잘못 깨게 되는, 그러니까 반드시 먹어야 될 생명나무로부터 방치되고 이탈되었을 때 나타나는 선하게 알게 하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을 때 나타나는 그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러한 단추를 잘못 끼게 되는 그 현상 결과에 대해서 원인을 규명하는 게 복음의 활동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복음의 활동을 기술한 게 바로 3장 14절까지의 원인 규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뱀을 도출해낸 거죠. 그러면 뱀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악의 세력일 수도 있겠지만, 그 여자로 일컬어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징되는 생명나무에 대한 생명 섭취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그 현상들을 뱀의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뱀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속에서 규명이 되면은 간교함으로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는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의 발견, 곧 인간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생명 가운데 쓰임이 될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하게 되는 뱀은 어떤 마술적이고 주술적인 속삭임에 불과하게 돼버린다. 그거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1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드리는데, 3장 1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계속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말게 된, 곧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죽음을 경험하게 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제 말씀의 순환적인 열림을 지금 허락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게 15절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원래 2장에서 말씀하실 때 너가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죽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 하나님으로부터의 떨어져 있음, 멀어져 있음을 지금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이 여자와 이 남자, 이건 한 존재의 상징이죠. 이 존재에게, 아담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허락하시고 움직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생명을 풀어낼 수 있는 의지를 밝히시는 게 사실은 3장 15장 이후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벌하시려는 것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있다, 그리고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지혜로 상징되어 있는 나하스, 뱀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아니라 인간의 지식 차원에 머물러버린 지혜가 되어버렸다. 그거를 다시 규명해서 생명의 차원으로 이것을 이끌어 올리려는 말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게 창세기 3장 15절 이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 눈을 가지고, 그 시선을 가지고 3장 15절을 보면은 이 의미를 조금 더 명확하고 본질적으로 규명할 수 있다고 보여요. 15절에서는 이렇게 돼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자, 원수가 이게 이제 에이바라는 히브리어인데, 기본어가 이 원수라는 것은 미워하다, 적대하다라는 뜻이에요. 뭐 다르게 사용되거나 번역되는 특별한 뜻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뱀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것이 왜 복음이 되냐 하면은, 뱀은 지금 어떤 의미에서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을 드러낸 모든 네페시하야 계열에서의 간교한 존재로 지금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그것을 드러낸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것의 뱀은 어떤 짐승의 뱀에 대한 형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구의 발생체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욕구의 발생체가 여자와 원수가 되게 만들게 된다라면은 이것은 복음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미워하고 있거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내 마음을 미워하거나 적대하는 세력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의 굳어 있었고 묶여 있었던 남성성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그 남성성의 머리됨이 깨집니다. 이때의 남성성은 선악과에 참여한 남성성이죠. 그러면 이게 이 머리의 남성성이 깨트려지고 나면은 그 남성성에게 종속되어 있었던 로마서의 비유처럼 전 남편에게 종속되어 있었던 여성성이 미아가 돼버려요. 이게 바로 고아와 과부와 같은 비유인데,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선악나무에 참여했던 남성성의 머리됨이 말씀의 능력을 통해 깨어지면 여성성이 유리방황하게 되는데, 그때 유리방황하게 되는 이 여성성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는 첫 단추는 바로 뱀이라는 뱀이라는 그 지혜의 차원이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에 연결되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의 고리, 곧 육적인 고리에 얽매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내 안에서 움직이고 역사하고 있었던 이 나하스가 원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자와 뱀을 원수로 이렇게 대립시킴으로써 이게 외부적인 어떤 적대적 싸움만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 여성성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갈 수 있는 하나의 좌표를 설정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내가 너로 지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자, 그러면서 이 대적에 대한 얘기, 적대시한다라는 얘기를 선악의 패러다임을 한 걸음 더 넘어서게 만드는 게 이제 신구약 성경을 통합해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의 의미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자들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지만 바리새인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귀겠죠. 어떤 그런 세력이겠죠. 저들이 나를 이유 없이 미워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세요. 이게 요한복음, 제가 장절을 정확히 못 외워서 죄송한데 저희들이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선악나무에 묶여있는 존재에게는 이 원수됨은 만약에 이것이 복음이 복음으로 인도되지 않았다라면 선악나무에 묶여있는 존재에게 원수됨은 사실은 보복과 복수, 심판에 묶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뱀과 여자를 원수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이거를 선악과적인 패러다임으로 이해하게 되면은 여자와 뱀은 원수고 계속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시험하지도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원수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깨우치는 생명으로 일어나게 되면은 이때 뱀의 지혜는 연고 없는 미움의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연고 없는 미움이 돼버리면 예전에 선악과 패러다임에 묶여 있을 때에는 미움의 목적이 확실하고 미움에 대한 어떤 결과를 내려는 원인과 결과의 상호 피드백에 매달리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미워하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라고 일단 설정을 하는 거예요. 나는 원수다. 너의 어떤 원수다. 그리고 너도 나의 원수다. 근데 이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를 해소하든지 아니면은 그 이유 때문에라도 결과를 내야 된다든지, 그러니까 그게 한마디로 선악, 이분법적인 대립구조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들이 마귀로 언명되어지는 하나님처럼 되는 욕망체들이 어떤 대립이나 어떤 이유나 어떤 원인을 찾을 수 없는 미움에 빠져버렸다라는 걸 규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깊은 뜻은 연고 없이 미워했다라는 것은 그냥 이유 없이 싫어, 이런 어떤 혐오에 대한 맥락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대해서 미움을 받는 이유는 어떤 대립각을 세워서 미움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대립각이나 원인이 없는 미움으로 환원이 돼버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어지게 될 때 이때 여자의 후손 제라는 무엇을 지금 예표하는 걸까요?
그리스도론 혹은 구속사적으로 표현하면 이 여자의 후손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수태의 그 핵심이 뭐죠? 무염수태입니다. 무염수태라는 것은 육적인 족보, 그러니까 현상적으로는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는데 당연히, 그런데 이 육적인 계보를 따르지 않고 영적인 계보를 따랐다라는 것에 대한 역사적 입증이 무염수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 이해하게 되면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로부터의 탄생은 섹스라고 일컬어지는 어떤 육체의 저급함을 뛰어넘어서 순결한 상태에서 출생하셨다라는 그런 어떤 이노센트 컴플렉스에 사로잡힐 수 있는데, 말씀의 원리는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셨어야 되는 역사적 원리의 원인은 이 후손이라는 개념, 이 제라라는 자손의 개념이 육적인 계보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영적인 계보를 따라간다라는 것에 대한 영적 입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제라, 씨앗은 여자의 원인과 결과로 일태려지는 어떤 현상계의 원인 결과의 흐름 속에서 잉태되는 육적 계보가 아니라 영적 계보의 흐름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영적 계보의 흐름이 진정한 에덴 동산에서의 그 아담의 생명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 영적 계보가. 그래서 그 영적 계보, 그래서 이제 2장 처음부터 똘레도트를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그건 이제 신약 성경에서도 그렇게 표현했고, 2장에서도 어떻게 이게 엘로힘 문서 다음에 여호와 이제 Y 문서에서는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그러니까 이제 땅으로부터 하늘에 빨아된 똘레도트가 이루하다. 그 똘레도트가 족보라는 얘기잖아요. 이 말씀이 족보인데 어떤 족보를 지금 예표하는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곧 영적인 족보라는 거죠. 여기서 영적인 족보라는 표현이 뭔가 무슨 신령하고 신비적인 어떤 미스티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굳이 표현을 하자라면은 사실은 육적인 족보 계열, 현상계의 반대 개념을 이제 혹은 반대 개념 또는 뛰어넘는 개념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영적인 족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왔던 어떤 영적이다, 신령하다 이런 어떤 미신적인 것과는 조금 거리를 두고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리를 해보면 원수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인간의 지혜, 선악과의 지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지혜에 묶여버렸던 이 나하스, 뱀을 여자인 우리로 하여금 원수로 인식하게 만드는, 곧 이것이 대적과 경쟁과 원인과 결과의 프레임 속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그 고통의 프레임, 고통의 감옥 속에 가두는 존재로 기능했구나라는 사실을 밝히 보여주는 복음의 역할로서 원수됨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규정해 주신 부분이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론으로 이걸 넓게 보면 그 원수됨에서 그리스도인은 이제 원수를 어떻게 인식해야 되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연고 없는 미움의 상태로 돌입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리스도 예수는 항상 우리에게 너희가 나와 같이 되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않으면, 십자가를 따르지 않으면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게 어떤 현상적 매뉴얼을 따르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본질을 이해해달라는 게 바로 제자도의 핵심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이해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대해서 연고 없이 그들이 나를 미워할 거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도 실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이 뱀의 원수됨이 선악과 패러다임에서의 원인과 결과 혹은 경쟁과 그리고 다툼과 대적의 원인을 찾거나 원인의 결과를 종식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복수와 그리고 되갚아줌의 논리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지점을 우리가 맛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맛보는 개념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데, 여자의 후손이 지금 어떻게 될까요? 뱀의 로쉬,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이때 상하게 한다라는 게 어떤 거냐? 슈프인데 슈프라는 이것은 아예 상하게 하다, 쓸모없게 만들다, 혹은 슈프라는 단어의 조금 더 핵심적인 용어는 압도한다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뱀을 압도한다. 자, 뱀이라는 욕망의 기원들과 욕망의 생각의 파편과 뿌리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말씀 드렸죠. 우리 안에 뱀의 나하스, 뱀의 지혜가 꿈틀거립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으로 예표되는 그리스도는 이 머리 컨트롤 타워, 그러니까 뱀의 지혜의 컨트롤 타워를 여자의 후손이
압도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보세요.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에 압도되는 지점 속에서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죠. 근데 발꿈치라는 단어에 이게 나카부라는 단어는 활동 용어예요, 여러분. 이 발 움직임, 이 활동 용어인데, 그러면 뱀의 지혜는 그 활동성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예표되는 하나님의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계속해서 지혜라는 얄팍한 도구를 이용해서 교란시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는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존재들에게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움직임도 있고, 아니면 말씀을 보는 움직임도 있고, 종교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움직임도 있고, 숱한 움직임들이 이 아카브라는 발꿈치로 예표가 된 건데, 그 발꿈치를 계속해서 뱀의 지혜는 교란을 할 거라는 것이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이 압도되는 머리, 그러니까 뱀의 지혜를 압도하는 영적인 계보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예표처럼, 우리는 여자의 후손의 생명을 인식하고, 그 인식을 통해서 뱀이 더 이상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지 못하도록 그 욕망을 실현하게끔 끊임없이 부채질하는 그 로시, 머리를 상하게 하는 영적 사역에 노출이 되는 것이 연고 없는 미움을 성취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15절 한 절인데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 여기 마무리를 하고 좀 이어갈게요.